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때 그절 앞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돌진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인간사회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적 성향상 부와 권력을 향한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살인 사건을 비롯한 각종 끔찍한 범죄들 그리고 환경 파괴들 이러한 비극들이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자, 다음의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월 1084, 2월 977, 3월 1131, 4월 1118, 5월 1138, 6월 1128, 7월 1211, 8월 1160, 9월 1011, 10월 1113, 11월 1043, 12월 904. 무슨 암호 같은 숫자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0년 잠정치입니다. 발표한 매월마다 삶을 스스로 마감한 자살 숫자입니다. 하루에 평균 38명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으로 몰고 갔을까요? 자살하기 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고들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지만 어쩌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며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9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참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다시 봅시다.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땅에 있는 모든 빛은 만들어지거나 또는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에 불과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시며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빛인 주님께서 말세에
어둠을 종식시키고 빛의 왕국인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수많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다음에 세 가지 용례로 쓰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주, 이 우주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이 만물, 그가 만드신 만물, 온 우주, 이 우주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요, 인간 역사의 현장인 지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온 세상으로 번역된 코스모스, 바로 이 코스모스는 온 지구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코스모스, 세상은 온 우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지구를 가리킨다.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세상 죄,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는 코스모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으로 표현된 코스모스는요,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만 특별히 세 가지로 주로 쓰이는데, 우주를 가리키는 말 세상, 그리고 온 지구를 가리키는 말 세상,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는 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어가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큰 용례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9절 말씀에 세상,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요약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된 곳,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인 이 지구, 이 땅,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 사람은 실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체적인 의미입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각 개개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은 구약 시대처럼 한 민족, 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 각 개개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에서는 인종이나 피부, 색깔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각 개개인 귀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알게 모르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보이는 모습, 외모로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양만 교회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빛은 비단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부여받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비추어진 그 영원한 빛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두신 그 이성의 빛이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어두워졌고 짙은 어둠과 끔찍한 무지와 오류의 심연 속에서 그 불빛은 거의 다 꺼지고 이제 희미하게 우리에게 가물가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인간 세상에 우리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는 의미는 창세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로 나타나기 전에도 그의 능력은 천지 만물과 자연 질서와 인간의 양심 등 어디에서나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잠시도 임재해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그 눈을 들어 천지 만물과 자연 질서와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잘못과 책임이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계셨음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지옥 갔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인류와 같이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타락된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둠에 잠긴 죄악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갈릴리 시골 촌뜨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구나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조차도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정치적 메시아로밖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지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든 인간이든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바로 기노스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지만 그들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알았지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전능적인 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고, 또한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도 전인격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하여서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달리하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할 때 나에게 천국이 임하고 영생의 삶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사랑을 매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은 영원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을 변형하여서 인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은 마땅히 채워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어둠 가운데서 애타게 길을 찾아 돈에 매몰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니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헛되이 온갖 곳을 뒤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입니다. 그도 역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맹목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성경책만 읽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교회 다니면서도 정신은 어디에 팔렸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며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땅은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자신의 거처, 자기 소유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이 바로 이 땅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되었고 사단의 세력이 흥황할지라도 세상의 궁극적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의 소유권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땅에서, 내 땅도 아닌 예수님의 땅에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각종 인권 유린과 사기와 살인과 자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은 나의 창조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창조하신 주님임을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이 세상의 죄악을 감당하고 사단의 군세와 싸울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된 세상 속에 휘말려 버려서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소유인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극렬하게도 십자가 처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제자들로 옮겨갔고, 그 예수의 12제자로부터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곧 우리의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은 영생과 함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가혹하고도 잔인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물신주의와 기타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런 확신과 긍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소유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예수님 왔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고, 10절 말씀에 알지 못했고 라고 하고 있으며, 11절 말씀에 지금 오늘 말씀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의미의 구절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사야 1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상이 2000년 전에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세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탄색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문명의 이기를 맛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향해 돌진하고 있지만 욕구 불만은 더해지고 있고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는 현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우울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며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숫자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반증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또한 전 세계적인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결과 2019년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은 바로 희망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면 이러한 인생의 비극도 종식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12절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한다,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거듭납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뒤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갈망 그리고 동기를 재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부모의 가정에 귀속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귀속시키고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접붙임을 붙여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양자됨의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그런 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써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선택권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믿음을 유보된 가능성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다음 절 13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특권을 획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와 그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각 개인마다 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 피스티오신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피스토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현재적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믿음이 바로 피스토신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라는 표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신분 규정입니다. 즉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는 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게네스타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역사적 시점에서의 신분적 변화가 초역사적 지평까지 열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지금 변화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되는 것이 영혼의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게네스타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적인 변화는 우리가 영혼까지, 영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믿음을 실족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부여받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 여기 권세는요, 원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엑소시아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나타냅니다. 영접하는 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자됨의 은혜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부인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칼빈의 기능에 따르면요, 이 구절에서 보편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지닌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나온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은 초자연적, 초역사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까? 바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햇빛과 물과 공기가 믿든 믿지 않든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듯이 우리 삶의 고난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기에 이 땅의 삶이 비록 괴롭고 고난스럽지만 감사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권세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알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 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도 주님께서 똑같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바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되는 말씀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권세 받은 자, 그 삶을 이루는 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는 주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의 삶을 진정한 행복한 삶을 통해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삶을 누리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